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부름을 받는 것은 가지각색이겠죠. 잠자다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양치질하러 이렇게 세면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갑자기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요즘에 그런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해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걸 바꿔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제목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나요?지만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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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예전같이 오다 그치겠지 했는데 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점점 이제 물이 불어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점점 물이 많아지더니 집은 물론이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방주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고, 또 육지의 생명체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죽는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면은 한나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경우
몇십만 명을 한 번에 쓸어가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자폭탄으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 죽을 걸 예비했겠습니까? 근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냥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이른다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기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아주 이렇게 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왜 얼굴을 찡그리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가지 않겠다고 허공에 대고 손을 막 접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거는 둘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의 삶을 미리 살게 만들어 주셔요.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포로돼서 사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다 해방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냐? 여러분들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다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다. 아니,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워드 피트만 같은 경우 1969년도인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데 미국에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뭐 대부분 차지했죠. 69년도니까 1969년도, 지금부터 뭐 거의 50년 전 이전이니까. 그런데 2.5%가 천국 간다고 해요. 지금은 제약이 더 관영되어 있어요. 2000년대에 방학동 집사님 기독교인 가정에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수만 명 중에 2명 갔다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2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 딱 2명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부담 갖게 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쉬워요. 사람들은 하라고 하는 거는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자기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싫어 라는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쉬운 걸 하라고 하면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눈 뜨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금 다 눈 뜨고 있어요. 눈 뜨지 못하는 졸음에 지는 사람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뭐한테 진다고요? 졸음에게 지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눈 뜨는 건 너무나 쉬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지 않으면은, 나 자신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으면 너무나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꾸셔야지 돼요.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하려면 몇 시간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필리핀에 신학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시간에 강의를 그만둬달라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가르친 교수들도 거기에 3명이나 있었고 또 세미나로 했었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목회를 하는 졸업생들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다 질문해 가면서 하나하나 대답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거, 광야 생활하는 거, 요단강 들어가는 거, 모든 질문에 성경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할 때는 자기들이 그 말씀에 맞는다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대답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고, 자기들의 생각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까지 배웠던,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중요합니까?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요. 그럼 그런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 천국과 지옥을, 죽음을 맛봤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알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죽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 대해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 목회 방침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못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첫째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에는 지식이 동반돼요. 그래서 이 지식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됐으면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분, 아멘. 이런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분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살게 하시는 것.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한 곳에.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멀었어요.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설같이 여겨졌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언젠가는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방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왕과의 대결에서 이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신 것, 말씀을 주시고 믿게 만드신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홍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한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을 볼 때 애굽에 살면서 그들 속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그 애굽이 믿었던 신봉하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과 그들이 믿었던 신과 누가 더 크냐, 누가 우리의 지배자냐, 이것을 신의 대결로 각가지 10가지 재앙으로 그 대결을 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탈출시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또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바탕, 나의 재능,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뭔가 나에게 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신같이 여기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걸로 생각했던, 나에게 잘 살게 잘되게 그렇게 천국같이 살게 할 수 있는, 직직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해요. 내 재능을 의지해, 백을 의지해. 아직도 사람들은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도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재산 있는 거, 그거 아들이 잘 나가고 그거 여러분들 믿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것들에서 다 빠져나오는 것이 세상 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힘을, 나를 잘 살게 만들 것 같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 같고, 부유하게 할 것 같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세상 신을 버리는 거에 믿음을 갖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의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탈출할 때 그런 신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라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거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저하니까 못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애국 군대한테 죽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증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카톨릭 묘지에 묻히지를 못해요. 그냥 믿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카톨릭을 이제 완전히 떠나고 나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라고 외부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카톨릭 묘지에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침례를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곧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완전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믿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례를 받고 말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따라서 믿는 것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커야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새 삶을 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살았던 모든 바탕을 버려라. 내 이웃과 너의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업적,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너는 살아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살았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 가족들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랐어요. 아멘.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따르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세상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또 보람 있고 영혼까지 그것이 다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침례에 해당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훈련 장소.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잖아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물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쓴 물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왜 사업장에는 안 되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라의 쓴물같이 내 인생이 쓰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해. 여러분들 권사님 아무 말씀하지 마셔 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쓴물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단번에 단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단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을 주신 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에 뒤에 처지는 그런 존재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뒤에 처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약한 부분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으면은 밥을 누가 밥을 줘, 돈을 줘,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돈을 못 벌면 더 그래. 돈 잘 벌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 계속 잘 벌으면. 예. 어떤 사람은 몸이 이제 연약해서 아프면은 왜 하나님 계신데 안 낫게 해줘? 그런 소리도 막 해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약점 가지고 계속 세상의 것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고 병은 이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죽을 상이에요. 기도가 멈춰지면은 돈 없는데 기도할 때는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아우 돈 없어서 힘들어. 자기의 약점이 기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계속 공격할 때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에 딱 들어오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똑같아질 것이다. 한 날 거둔 건 그날로 족하니까 남겨두지 말라.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들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만나를 많이 갖고 왔어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왔겠죠. 애굽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고, 힘없는 사람은 항상 힘들었을 것이고, 광야 생활하면서 힘없는 사람 만나를 조금 거둬들였을 것이고, 힘있고 약삭 빠른 사람은 더 많이 거둬들였을 것이고, 더 많이 거둬들인 사람은 그 다음날까지 아꼈다. 없는 적게 거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이렇게 뭔가 물물교라든지 돈을 주고서 팔아서 나 재산 늘리고, 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만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썩었어요. 적게 거둔 사람은 어땠어요? 부족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힘 있다고 재능 있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힘을 빼는, 자기의 재능을 빼고 자기의 것을 빼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또 거들어갔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가 지키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 한 말도 그대로 다 들으셔요. 근데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가차 없어요.
말씀을 지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없게 할 것이다. 문제점들을 없게 할 것이다. 말씀을 안 지키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통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이웃을 사랑은 그것을 이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거룩하게 사는 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남녀관계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옷을 통해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과 거룩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가, 이런 방법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왜? 애굽에서는 그냥 살았거든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노예 생활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거룩한 자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여야지 돼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저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모여놓고서 직접 말씀하셨나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십계명도 호렙산에 불러서 돌판에다 새겨서 말씀하셨고,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둥병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혈육병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은 뭐를 먹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랍니다 한 것을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야지만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제사장 중에 성전의 불을 술 취해가지고 세상 불로 하다가 그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받아들였을지라도 술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나,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술 취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술 취해서 아들 저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직접 묻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회중 가운데 끌어다 놓고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어요. 아이성 작은 성에서 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찾아오는 일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꿔지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져야지 돼요. 내 삶이 옛 과거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들에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바꿔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민수기는 어떤 장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쓰게 하셨는가? 왜, 무엇 때문에 민수기를 쓰게 하셨을까? 자, 왜 그랬다고 그랬죠? 네? 왜 하나님 민수기를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네. 아유. 천국 갈 수 있는 숫자. 기억 이제 나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 다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고 있죠. 네. 그런데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장부가 있다. 우리가 못 올라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룰 수 있는 것,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당신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자, 보통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게요,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부가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지, 가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거,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왜 그걸 못한다고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요, 고백하는 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 이 10명의 정탐꾼들 뿐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단호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살잖아. 그래, 우리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질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도 거리낌이 있어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거리낌이 있고 부담 가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소식을 들었어요. 동계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힘들게 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를 보기 싫다고 해서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 없이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가져다준 십자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십자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자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이끌려졌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갈 때 나는 더불어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끝낼 때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육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혼자 가느냐? 이제 보면은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잖아요. 점령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얻을 땅, 이제 유다 지파 쪽에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그럼 점령하고 나서 나도 너를 도와서 네가 차지할 땅을 가겠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자체는요, 서로 협력해서 돕고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또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신 이유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것을.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것을 정복해 나가는 거 하나하나. 이 정복하는.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뭐 자세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지금도 시간이 많이 됐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을 침노하면 한 지파 것을 침노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또 다른 지파의 것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왕조 시대 때 이제 나라가 완전하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 속에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 부분이 천국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천국 생활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아직도 천국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부분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부분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 내 의지가 약해서 작정을 했지만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내 감정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감정에 휩쓸려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침노해야지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지만은요 이미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모습이요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대본에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죽으면 뭔가 자기가 바뀌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껍데기만 있지 자기라는 존재는 영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그 감정, 그 지식, 그 모든 것들, 단지 한 가지 영적인 부분이 열어져 가지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생각지 못했던 것,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 그 부분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딱 심판하시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 의지, 내 믿음, 내가 사는 그 자체 바탕이 주님 앞에 딱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국을 많이 침노한 사람은 천국가를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세상 것에 아직도 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 자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요. 또 도망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다윗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하고 첫 번째 싸웠던 사람 이름 누구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대답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역 이름을 얘기했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가드 사람이 왜 가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온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낙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나중에 블레셋하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뭐 옆에 이제 모압인 암몬 같은 경우도 있지만 블레셋한테도 끊임없이 당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그 남겨진 족속들 때문에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죽여야 될 것들, 뽑아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힘들지 않아요. 진짜 천국 생활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면은 정말로 그냥 천국 생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딱 바뀌어져 가지고 딱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존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물은 뭡니까? 여기 말씀대로 육이에요. 육신의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침례를 받는 거,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남.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배제시켰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걸로 다 하고 교회 부풀리기에 바쁜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이제까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자 부르시고 말씀하실 자에 말씀하시고 준비시킬 자에게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여주면서 뽑아내시기도 하고 미얀마 승려를 불러내셔서 자기의 스승을 지옥에서 보게 하고 이슬람의 그 IS 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합니까? 얼마나 죽입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내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 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믿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또 뭐 오래 안 됐다고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사슴뿔은 어려도 사슴뿔이고 염소뿔은 아무리 오래돼도 염소뿔일 뿐이에요. 내 씨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시간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빨을 이렇게 이빨에 이제 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왜
왜 이빨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들부들한데 이빨이 이렇게 딱딱하지? 희한하다 이거. 똑같이 몸에서 있는데 왜 머리카락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나고 이빨은 이빨대로 이렇게 생겨지고 손톱은 손톱대로 이렇게 되고 왜 그럴까? 참 신기하다. 그런데 다른 씨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똑같은 씨 같은데 동그란 열무씨, 배추씨 뭐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뿌려지는데 열무씨는 열무가 되지 절대 큰 무가 안 되더라고요. 배추가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요? 씨가 어떤 씨냐요? 따로 씨가 따르지. 우리가 예수 씨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씨만 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예수 씨만 되면은 크던 작던 예수님으로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 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지옥 갈 것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천국을 예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언제든지 생각나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서 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사람에게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아직 아버지 주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천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